빕니다.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주님이 이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3번에 걸쳐서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이 인생의 크기는 무엇의 크기입니까? 믿음의 크기죠. 얼마나 내가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무엇의 크기입니까? 기도의 크기죠. 한동안 제가 굉장히 강조하다가 요즘 좀 안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중요성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 표현이 참 멋있죠. 능히 이기리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으리라, 못한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은 이제 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죠. 모세가 이 12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똑같이 보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올린 보고인데 완전히 상반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했고, 10정탐꾼은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문제는 태산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메뚜기처럼 작아 보이는 겁니다. 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문제 앞에서 도전해 볼 시도조차 못하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성경은 메뚜기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메뚜기 눈에는 계속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 땅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거기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거기 사는 자기들이 싸워야 될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다. 어느 정도로 장대하느냐, 그 밑에 보면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 네피림 후손,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이 거인입니다. 키가 거의 3m에 육박합니다. 말이 3m지 정말 엄청난 거인이죠. 이제 그 거인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이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인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저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느냐, 이거 싸울 수가 없다. 한번 시도도 못 해보고 그냥 중간에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이끌어내셔서 이제 그 약속의 땅 눈앞에 왔는 거예요. 이 땅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 놓으신 땅, 예비하신 땅.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열 정탐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문제만 보이니까. 삼키는 땅이고 거인들이고, 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안 될 이유를 자꾸 찾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눈이에요. 안 될 이유를 찾는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냥꾼이 토끼를 잡으러 갔어요. 토끼를 잡으러 가서 며칠 산을 헤매다 왔는데 빈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토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왜 못 잡았습니까? 이 토끼란 놈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자기가 조금만 이렇게 멀리서 인기척을 내면은 이 토끼란 놈이 얼마나 또 귀가 크고 밝은지 조금만 부스럭거려도 도망가고, 어째 토끼한테 한번 가까이 접근해 보려 그러면 이 놈이 눈이 커가지고 멀리서도 보고 도망가는데 그 뒷다리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뜀박질을 하면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토끼를 못 잡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토끼 못 잡습니다. 못 잡을 이유를 계속 대는데 어떻게 토끼를 잡을 수가 있겠어요? 안 될 이유를 자꾸 찾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도 똑같은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안 될 이유를 계속 찾는 사람.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준 재산이 없어. 나는 뭐 가방끈이 짧아. 공부한 게 별로 없어. 사업 수완도 없어. 아이고, 남편이 나를 좀 잘 안 도와줘. 뭐 아내가 내조를 안 해줘. 안 될 이유를 찾는 사람은 계속 안 될 이유만 찾는데 안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계속 부정적으로만 보이게 되고 안 될 이유 찾게 되고 그냥 제자리에 머물게 되고, 아이고, 젊은 날에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요. 주님께 헌신하셔야 되죠. 그런데 안 될 이유를 찾는 사람은 절대로 헌신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학생이라서 공부를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또 이제 공부 끝나면 취업만 하면 내가 한번 주님을 열심히 섬길게요. 취업하고 나면 뭐라 그래요? 아유,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하고 나면 뭐라 그럽니까? 아기를 낳아야 돼요. 애 낳으면은 애 키우는데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애 키우는데 막 모든 정열을 다 쏟아요. 우리 교회에 참 이 아기들이 와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정말 아기들 볼 때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아기 엄마들 잘 들으세요. 아기 키우는 데다 다 에너지 쏟고, 물론 아기 키우는 거 참 중요하지만 거기 다 에너지 쏟고 그래서 못한다고 하면은 평생 못합니다. 옛날에 다 아기 키우면서도 다 했어요. 그리고 또 아기 키우고 나면은 또 뭐 몸이 약해서 못하고 평생 부담만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평생 부담만 가지고 있지만 평생을 헌신하지 못하고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이유를 찾는 사람은 계속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목장에는 왜 새로운 영혼들이 안 올까요? 우리 목장 식구들이 뭐 열의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안 돼요. 안 될 이유를 찾는 목장은 계속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계속 부정적인 건 문제만 보이고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믿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또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33절 보세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메뚜기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니 어떤 인생 살겠어요? 메뚜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람은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생각하면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만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벼룩 이야기는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시죠? 이 벼룩이
자기 몸의 이 100배를 뜁니다. 20cm까지 뛰어요. 20cm 뛰니까 대단히 많이 뛰죠. 근데 요 놈을 이 유리병에다 딱 넣어가지고 유리병에다 넣어놓고 한 이 10cm 정도 위에 딱 유리막으로 딱 막아두면은 탁 뛰면은 10cm에서 딱 부딪히거든. 자꾸 부딪히다 보면 안 부딪힐 만큼 10cm 안 될 만큼만 딱 뜁니다. 근데 여러분 뚜껑을 딱 열어놔요. 뚜껑을 열어놔도 이 컵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20cm 뛰면 충분히 빠져나오는데 그만큼 안 뛰거든. 이 벼룩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나는 10cm밖에 못 뛰어. 더 뛰면 내 머리가 깨지는 거야.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밖에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많은 잠재력과 달란트를 주셔도 내가 메뚜기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밖에 못 살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게밖에 못 섬긴다는 거죠. 코끼리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코끼리, 큰 코끼리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근데 이놈을 발목을 묶어가지고 쇠막대기에 딱 묶어놓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코끼리가 조금만 힘을 쓰면 그 쇠막대기 금방 뽑아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길을 들이냐 면 아기 코끼리일 때 그때 이 발목을 철사로 동여매가지고 쇠말뚝에 박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새끼라서 힘이 약해서 이렇게 빼려고 하면 도망을 가면 발목이 계속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끼리 머릿속에 이 발목을 묶어두면 저 쇠막대기는 내가 뺄 수가 없어.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코끼리가 다 자라서 거대한 코끼리가 되어도 자기가 믿는 대로 그만큼만 딱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 이 열 정탐꾼은 말하기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럼 어떤 인생 살겠어요? 딱 메뚜기만큼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사실 그 뒤에 넘어가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라합의 보고를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인다 이래 생각하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취급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메뚜기 인생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야기해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맙시다. 자, 이 사람들은 자기를 메뚜기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똑같은 그 민수기 23장에 보시면 23장 23절 볼까요?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아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리로다. 24절 이 백성이 어떻다고요?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어떻다고요?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민수기 23장은 발람이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지금 저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딱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런 말이 막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지금은 저주하러 올라갔는데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도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은 암사자다, 수사자다, 사자들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메뚜기로 봤어요, 사자로 봤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라고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럼 실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사자처럼 그렇게 용맹하고 뭐 담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 민수기는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한 그런 내용만 쫙 실려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뒤에 바로 25장에 가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음행한 그 여자들이,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가지고 모압 신들한테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참 악하고 정말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민족이, 이방인이 자기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는 하지만 이방 민족이 자기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분이 친히 징계할 수는 있지만 이방 민족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을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실 때는 진짜 이 문제 많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늘 자기 백성들 생각하면 그저 사랑스럽고 그저 좋아가지고 그 자기 백성들 저주하러 올라간 그 점쟁이한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암사자다, 수사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메뚜기 인생이라고 보고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보시는 대로 정말 사자구나,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 만나든지 어떤 환경 가든지 사자답게 당당하게 살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해요. 우리가 떡과 잔 앞에 나왔을 때 정말 쓸모없는 죄인,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또 한편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메뚜기처럼 그렇게 빌빌거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사자처럼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보는 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이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에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내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실제로 내가 하는 행동 보면은 내 속에서 이기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집에 가서 내 성질 부리고 싸우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네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 관점을 가질 때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니 예, 하나님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화가 뭐냐? 이 성화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로마서 6, 7, 8장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느냐?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막 살아가지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죽었다고 선언하시니까 예,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내가 죽었다고 인정할 때에 그때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 실체를, 내 모습을 내 눈으로 그렇게 막 분석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관점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너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의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냐, 이 메뚜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라고 하시면 사자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내가 교만하게 잘난 체하라,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나서 사자 된 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밀어주시니까 내가 사자가 된 거지. 그래서 정말 겸손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정말 당당한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재산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우리 학생들 내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멋지느냐, 그런 기준으로 자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자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할 때 제가 계속 예를 들지요.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 우리나라 어느 목사님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보고 너무 그게 아름다워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 솜씨가 참 놀랍다, 이렇게 감탄을 하니까 어떤 미국인이 자기한테 오더니만 유창한 한국말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나 목사요.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 하는 이야기가, 나도 목사인데 이번 수요일 날 내일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통역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다음 날 그 우리 한국 목사님이 그 이제 설교하러 그 찾아갔어요. 주소를 찾아가니까 현수막이 붙었는데 오늘의 강사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진정한 나의 가치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고 구원하신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메뚜기 인생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썩어질 부귀영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처럼 그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썩을 양식 먹어 그거 살라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인생이 아니라 사자 인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의 양식을 먹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메뚜기 인생을 살 것이냐, 사자 인생을 살 것이냐. 성경에 보면 메뚜기 인생을 살던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 인생을 다 포기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사자 인생으로 바꿔놨어요. 제가 지금 누구 이야기하려고 하겠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인생을 포기했어. 젊은 날에는 꿈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정말 자기를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했던 정말 그런 젊은 날에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먹으니까 다 포기했어. 이제 내 인생 끝장이다, 뭐 이래 살다가 죽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사자 인생으로 바꾸셨어요. 누굽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야, 지금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죠. 이 80살 된 노인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해서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 당시 대제국을 이루고 있던 이집트의 왕 바로,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건 지금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로 모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양들하고 살다 보니 이집트 말도 다 잊어버렸고,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 최고의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군대를 거느린 그 바로에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 당시 그 바로가 마음대로 부려먹는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지금 이 모세가 겸손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에 4장에도 보시면요,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거 지금 진심입니다. 40살 그가 바로 왕궁에 있을 때는 유창하게 말을 잘했을 것입니다. 그가 왕자로서 교육받고 이제 이후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훌륭했던 젊은이지만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말도 다 잊어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난 정말 못합니다. 난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모세는 이제 완전히 메뚜기 인생이 되어버렸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메뚜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를 불러내시지요. 불러내셔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도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했을 때는 두 사람 꼽지요. 모세와 엘리야. 그 모세, 그 늙은 노인이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 메뚜기 인생, 자기는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 결국은 불러내셔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메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메뚜기 인생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구원하신 이유가 그저 먹고 살기 바빠서 직장 생활하고 그 돈 버는데 에너지 다 쏟아버리니까 너무 피곤해서 집에 와서 성경 읽을 힘도 없을 만큼 그런 인생 살라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애기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진력이 다 빠져가지고 교회 나올 힘도 없어. 수요일날 주일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겠습니까? 그 메뚜기 인생 그런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는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나를 사서 구원하셨을 때는 내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사자 인생 살아라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미운 오리 새끼, 다른 오리들은 물에 들어가서 헤엄도 잘 치고 잘 노는데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물에 들어가기도 겁나고 왕따 당하고, 그죠? 그 미운 오리 새끼 어느 날 봤습니다. 저
저기 보니까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하얀 새가 하늘을 쫙 날아가는데 그 날개짓이 얼마나 우아한지,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본능이 확 일어나죠. 그 자기도 날개치기 시작하니까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리 새끼라고 생각하면 평생 그 물속에서 오리처럼 살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늘을 날아가는 백조를 보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썩어질 거 육신의 쾌락 위에서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깨닫고 자기의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특별히 내가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난 부모님이 나한테 뭐 물려준 것도 없고 부모님 탓할 거 없어요. 환경 탓할 거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자주 제가 존경하는,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유태영 박사님 이야기를 자주 하지요. 우리 교회는 아무튼 기도 인생 다 읽으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요. 그 유태영 박사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에 정말 가난했지요. 그분이 그 수천 명, 수만 명 모여 있는 그 교회에서 간증할 때 딱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보다 더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의아했어요. 좀 말하자면 너무 좀 건방진 소리가 아닌가. 아니 그 수천 명, 수만 명 모여 있으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앞에서 이분이 딱 첫 이야기가, 여러분 중에 나보다 더 가난했던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 그럽니다. 시골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았던지,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게 살아온 자기 앞에서 가난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태영 박사님이 그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 있죠.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면서 또 교회를 데려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영아, 하나님은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라는 너를 위해 예수님을 주셨단다. 그러니까 태영아, 너는 천하고 가난한 농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믿음을 가져라. 이게 이분 가슴속에 콱, 그렇게 가난한 머슴의 아들이 결국 네덜란드 유학 가고 이스라엘도 유학 가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일으키는 주역이 되잖아요. 자기가 누구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데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유태영 박사님 늘 하시는 이야기 있죠. 빌사일삼. 빌사일삼이 뭔지 알아요, 우리 학생들?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론 뭐 그 말씀을 문맥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분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학벌이 어떠냐, 내가 집안 배경이 어떠냐, 내 외모가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자기를 볼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민수기 14장 30절, 31절, 인간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30절,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 형제자매님들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땅이 어디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요. 나에게 있어서 그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돼, 메뚜기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고 싶은 이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의 풍성함, 그리고 또 하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우리 목장은 할 수 없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을 취하자. 넌 이기리라.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도전한다면 사자 인생을 살게 될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땅,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